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할렐루야.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지금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 그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또 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한시적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5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그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믿음의 동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한시적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요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세상의 신들을 다른 사람들은 의지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4장 6절부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4장 1절을 잠깐 볼까요? 4장 1절을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끝날에 이르러는, 그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는, 그 날에 이르러는 입니다. 그 날에 이르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입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을 모으십니까? 저는 자들,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다 모아서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냥 선택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를 3명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낳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나 친구들과 관계하는 부분이나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좋아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겨주고 간섭해서 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그날에 말일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또한 그날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며 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들, 이렇게 본당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시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전 세계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왕이 없어졌다, 모사가 없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가라는 깊은 두려움에서 오는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또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고통하는 일이, 힘든 일이, 성읍에 나가게 되는 일이, 들에 거하는 일이, 바벨론 포로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6절에도 제가 그냥 지나왔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 하려고요. 6절을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모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도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누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십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내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희 청년부는 상계역 2층에 트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본당과 상계역 1층에 각각 트리를 설치하였죠. 또 마당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당에도 아름다운 트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트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뿐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심을 알리고 전하기 위함이며, 또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함이기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트리를 설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절부터 보면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무슨 말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인 시온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지만 그들을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1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2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타작마당에 모인 곡식단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를 더욱더 깊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6절 말씀, 내가 모으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털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1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딸 시온아 일어나서 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난다, 홀로 선다, 굳게 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기게 되고, 처음에는 뒤집게 되고, 그 다음 기게 되고, 그 다음 잡고 서게 되고, 그 다음은 걷게 됩니다. 그 다음은 뛰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걷고 뛰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의 시간들, 얼마나 많은 노력의 시간들이 있는 줄 잘 아시죠?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아이는 서고 일어나 걷고 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처져 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우울함, 나의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비록 잘 되지 않아도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 말씀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꾸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 우리에겐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일어나면 이제는 내 삶이 괜찮아질까? 일어나면 이제는 해결이 될까? 여러분,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부터요. 시작.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뿔을 철같게 하고 굽을 놋같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분,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이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철같게 하고 내 굽을 놋같게 해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나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결국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뛰어난 의술도 아니고 과학의 발전도 아니었으며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은과 금과 재물과 돈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딸 시온아 일어나 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나 의심이 들거나 잘 모르시겠는 분들도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느끼거나 그 통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부 드리는 것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의 예배들이 뜨지 않습니까? 잘 분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치게 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미혹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보시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였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은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성탄의 계절인 12월에 그 사랑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삶,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다치니까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허리를 치료받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걷고 이제는 빠르진 않지만 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고치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강하게 쓰임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시대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 결국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상황과 여건과 주변 환경들, 또 극심한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철같게 놋같게 강하게 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순적하게 흘려보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시고 또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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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